할렐루야, 미디어 속회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9과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안팎의 모든 대적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평탄한 나라가 되어 점점 그 힘이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쭐한 마음에 자기의 힘과 권력의 대단함을 확인하고자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특별히 칼을 들고 싸울 만한 군사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 사령관은 그 일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언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요압 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여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인구조사는 9달 20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인구조사가 끝나자 요압 사령관은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는 다윗의 기대대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용사의 수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80만, 유다 지역에서 50만, 합하면 총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끝난 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의시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많은 군사의 수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책감이 들게 되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10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다름 아닌 다윗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3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3가지는 첫째,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을 다닐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택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그 선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말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기는 괴롭지만 다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진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은 직접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보다는 적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때도 손속을 두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는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울분을 토하며 말하게 되죠. 그러자 그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하고, 이에 다윗은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재앙을 완전히 멈추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큰 능력을 의시되고 뽐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거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일로 인하여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큰 심판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형편이 좋지 않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해지면 종종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온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서 이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나 자신을 의시되고 자랑하고, 나아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 정도 일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 되고 또한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예양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예양교회와 또 감독님과 중앙연회와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와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